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그 정의를 보니까 하찮거나 언짢은 일을 그럴듯하게 돌려 생각하여 좋게 풀이함을 비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걸 좋게 꾸민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 다음에 또 정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나 현상보다, 눈에 보여지는 현상보다 그 본질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소리를 듣고 똑같은 현상과 그 상황을 보는데도요, 여러분, 해석이 다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깊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겉모습만 보는 이들과는 다른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그러한 것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바라보는 보여지는 것만을 보십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 보려고 우리가 이 방향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당황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당황하는 가운데서도 이 일을, 또 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더 깊이만 바라볼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라보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 일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지 않았던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와서 전쟁을 하는 그 가운데 있지만, 그들 앞에 지금 기브온과의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 기브온 족속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 때로는 내가 생각지 않은,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과 그 뜻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하나였던 히위 족속 안에 속해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 그들은 큰 성이었고 그들은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그들은 우리가 함부로 상대할 대상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변장을 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고 화친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는데, 이 화친의 조약은 어떤 조약이냐면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깃는 자와 또 나무 패는 자들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조약을 맺은 겁니다. 즉 그들은 그들에게 항복을 한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을 하고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가나안 온 지역에 퍼져갔습니다. 온 지역에 퍼져가니까 가나안 지역의 그 왕들과 모든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자고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배신자가 나타난 겁니다.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배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 모든 그 각 족속들, 모든 나라들이 다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중에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세력을 규합합니다. 이 배신자를, 이 배반하는 자를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세력을 규합하는데 5개의 나라의 왕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을 무찌르자, 기브온 사람들을 치자, 이렇게 기브온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5명의 왕들은 어떤 지역이냐? 여러분,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 있는 5명의 그 나라들이었습니다. 남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5명의 그 나라가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공격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브온은 어떻게 됩니까? 5 나라가 연합해서 자기들을 공격해 오니까 그들은 힘이 부딪힐 수밖에 없고 자기들이 위험하니까 어떻게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도움의 요청을 받고 여호수아가 그 도움을 허락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편성해서 이제 전쟁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전쟁은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과 가나안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그 남부 지역의 5명의 그 왕들과 연합군과 기브온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는 전쟁으로 보여지는,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는 전쟁인데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 조약을 맺었으니까 도움을 요청하니까 가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속아서 맺은 조약인데 우리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이러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속아서 조약을 맺었지만 언약을 맺은 거니까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가기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기로 하니까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겁니다. 그래, 네가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가기로 한 것 잘했다, 가라. 그런데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여러분, 수적으로 보면 5개의 나라가 연합된 연합군과 여러분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합해진 것을 더해도 여러분 이것은 수적으로도 불리합니다. 그만큼 안 되는 전쟁, 안 되는 싸움인 것 같은데 굳이 거기에 왜 참여하려고 하느냐, 이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당할 자가 없게 승리를 보장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참 대장이 가자니까 가긴 가겠는데 영 못마땅한 전쟁입니다. 굳이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느냐, 못마땅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만 보고 그 너머를 볼 수 없을 때는 이 상황만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요,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힘든데, 우리도 어려운데 아직 우리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면요, 가나안 땅이 길게, 우리 보통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길갈이라는 중부 지역에 딱 서서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길갈로 돌아오고, 길갈이 진영을 쳐놓고요,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그리고 아이성까지 무찌렀습니다. 그러니까 중부 지역만 딱 일직선으로 딱 그어서
중부 지역만 딱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쪽 그리고 북쪽 다 점령을 해야 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많은 전쟁을 치러내야 하는데 굳이 우리 전쟁도 아닌데 거기에 왜 가겠다고 하는 건지 도저히 우리 여호수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답답하지요. 이해는 안 되고 왜 가야 하는지, 왜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속아서 조약을 맺었을 뿐인데 그 조약 때문에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것, 참 우리가 신의를 안 지킨다고 해서 우리를 욕할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그런데 굳이 가야 돼? 이게 지금 그 따르는 군사들의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라, 이 전쟁을 피하지 말라, 내가 승리를 주겠다,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계획이 그 너머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연합군들이 5개의 지역, 그 나라가 연합을 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중부 지역을 치고 이제 딱 점령한 상태인데 이 남부 지역 5개의 나라를 여러분 이스라엘이 점령하려고 하면 5번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하나하나씩을 대적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러면 5번을 싸워야 되는데 이 5개의 연합군과 싸워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 방에 해결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브온과의 전쟁인데 이 전쟁에 나가서 5개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러면 가나안 남부 지역은 어떻게 해요? 다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게 우리가 다음 주도 그 다음 주 계속 이 정복하는 전쟁을 우리가 볼 텐데 여러분, 이 부분을요 읽다 보면 정말 놀라운 게 그냥 읽을 때는 전쟁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지금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연합군들을 한 번에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전쟁하느냐? 북부 지역의 연합군들이 형성되니까 그 연합군들과 한 번 전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감이 안 오시나 본데 여러분 보세요. 5개의 나라가 남쪽에 5개의 나라가 연합했습니다. 이들을 이스라엘이 무찌르려면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려면 5번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번의 전쟁으로 끝냈습니다. 나중에 보면 북쪽에도 5개의 연합군이 뭉쳐서 대적을 하는데 여러분 5번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한 번의 전쟁으로 그들을 다 물리칩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가나안 땅을 그렇게 다 정복해 버리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게 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가지 않아도 되는 전쟁인데 왜 하필 우리가 가야 돼? 진짜 못마땅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에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전쟁에 내가 왜 가야 돼?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 참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너무나 부당하게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는 거야? 내 모습과는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고 또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고 내 성질상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내가 가진 모습으로는 나는 그 길을 그렇게 갈 수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억지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그곳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기브온과 가나안의 전쟁인데 왜 우리가 굳이 그 전쟁에 가야 돼? 라고 하는
정말 못마땅하고 내 체질상 그건 맞지 않는 건데,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들로 하여금 한 번에 그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고 볼 수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숨겨두고 감춰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앞에요, 때로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요, 우리가 도저히 내가 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것처럼 느껴지고, 이건 내 체질이 아닌데, 이건 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고요,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도저히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가긴 간다,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하긴 한다, 여러분, 그럴지라도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는 이건 내 체질이 아닌데, 이건 난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 길을 정말 가기 싫은데, 그런데 주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데요, 가다 보고 또 그 길을 다 가고 나서 보니 뒤를 돌아보면, 내가 그때 그 길 안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내가 그때 그 일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하기를 정말 잘한 거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요, 우리는 다 볼 수 없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감춰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걸음을 따라갈 때 보십시오. 오늘 11절을 보면요, 5 나라의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을 하는데, 그들이 베토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려 그들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원하는 전쟁은 아니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고 어떤 뜻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박덩이를 내려서 그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칼로 죽인 자보다 누가요?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연합군과 기브온과 싸우는데 왜 굳이 우리가 거기 끼어들어서 우리가 손해를 봐야 돼라고 했던 그들의 그 마음에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으로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그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이 승리만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오늘 12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달을 향해 멈추라고, 거기에 서 있으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상대가 연합군들이 막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저들이 도망가는데 날은 기울어지고 날은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그 태양과 달을 멈추어 두고, 그리고 전쟁을 다 끝내기 위해서 그렇게 태양과 달아 멈춰라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순간을 한번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벳호론 비탈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벳호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가나안 지역에서요 우상이 제일 많았던 지역이, 핵심적인 지역이 이 벳호론이었습니다. 이 벳호론은 골짜기, 산이 있는 지역인데 골짜기마다 구멍을 파놓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태양신과 달신을 섬겼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과 달신을 섬겼던 그 지역, 핵심적인 그 지역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그 태양과 달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이방 모든 이들에게,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는 그 모든 이들에게 태양과 달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태양과 달을 만드시고 그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창조주이심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심을, 모든 권세의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가운데에서 그 벳호론 골짜기에서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는 그 모든 이들 앞에서 태양아 멈추어라고, 달아 멈추어라고 그렇게 명령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걷는 걸음 속에요,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되어지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이건 내 체질이 아닌데 그렇게 여기며 가는 길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이 길을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내가 그 길을 가는 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섭리들을 숨겨놓고 계획들을 감춰 놓았는데, 그 일들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요, 내 인생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냥 사용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들은 한 번에 그 가나안 남부 지역 전부를 정복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손쉽게 그 가나안 남부 지역 전부를 다 정복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시선, 내가 보는 그 관점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길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시되, 여러분,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을 걷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와 더불어 풍요롭고 부요해지고 더 아름다운 열매들로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이 구절을요, 우리가 그냥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것 하니까 다 그냥 쉽게 가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은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산 속에 우상을 섬기면서 그 산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 산 우상들이 나를 도와줄까? 저 신이 나를 도와줄까?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그러한 우상들을 바라고 그런 신들을 바라고 그런 신들을 찾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말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산들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우상,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 산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에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존재가 있는지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 인생을 도와줄 존재가 없는데 나의 도움은 그 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내게 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놓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힘겨운 일이라도요, 하나님이 그 속에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숨겨두셨을 걸, 감춰두셨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조금 힘겹더라도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걸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 간다고 땡깡 부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힘겹지만 조금 어렵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풀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우주항공국 나사 본부의 해롤드 힐이라는 교수가 슈퍼컴퓨터로 그 연대기를 계산하다가 아무리 계산을 하더라도 하루가 모자라는 것 때문에 이 연구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교회 가자고 해서 그 아내를 따라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그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물러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의 머리에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라고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연구실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찾고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대입해 보았더니 거의 맞아가는데 그래도 1시간이 부족하더랍니다. 1시간이 부족해서 이게 왜 부족할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간이 지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자기 아내에게 물었답니다. 성경에 또 혹시 이런 이야기가 있냐고.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1시간이 부족한데 뭔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 혹시 이런 기이한 역사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냐고 하니까 그 아내가 히스기야 왕 때에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간 이야기를 펴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그가 다시 가서 해가 10도 물러간 그걸 계산해가 너니가 딱 맞아 떨어지더랍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과학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명해내는 이 놀라운 일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과학이 놀랍긴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후속사적인 입장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딱딱 들어맞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맞춰가는 과학이 그걸 증명해내지만 다는 증명해내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과학은 신뢰하고 성경은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이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과학보다 더 위에 있고 그 과학보다 더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 과학적으로 뭔가 증명해내는 것들은 우리는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과학보다 더 정확하고 과학보다 더 확실하고 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보다 오히려 과학을 더 신뢰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 감성과 내 경험과 여러분 내 지식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 속에 감추어 두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해야 되느냐?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기쁘고 즐거울 때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슬픔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꽉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우리는 유산으로 남길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그 손주들에게 손주들 누구보다 귀하죠. 정말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 손주들 맨날 핸드폰 가지고 그 자랑만 하지 마시고요, 그 손주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랐더니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그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의 아름다움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